제30문 갖고 계시죠?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한 유일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진실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제 지난번 29문의 질문하고 29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구세주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질문은 우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교리 문답에 따라서 같이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훈련받았던 그 때를 아는 것이 오늘의 이 질문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63년이죠. 우르노바스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그렇게 프리드리히 제후의 그 요청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리 교육과 신앙 훈련은 시작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배우고 그 다음엔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믿음과 삶이 이것이 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 많이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적게 안다면 적게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더라도 그러하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이삭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래요. 자, 노아를 보면 그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그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보았더라.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것을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노아는 순종하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 노아는 500살이 되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 내가 물로서 세상을,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노아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내 고향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수준의 순종에서 그 다음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데 그 수준까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알아갔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수준과 그 다음에 내 자식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때에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 30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교육, 교리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바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 우르바노스에게 이 교리의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108개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자료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배경이 어느 때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다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1517년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루터의 그것을 썼을 때의 그 시작을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지금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부분을 교황하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루터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그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이 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그걸 인쇄해서 그 다음에 전국으로 싹 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것이 이 교황의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일개 신부가 루터는 그때만 하더라도 비텐베르크 거기 대학에 그냥 신학을 가리킨 성서학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그 신부 사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가 감히 교황은 흠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 저쪽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하지요. 감히 교황이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딴지 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종교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거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건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의 그런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을 바르게 알자.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제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되었으니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는 각자가 자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그리하여 밝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그건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것을 그렇게 했었죠. 사도들이 당시의 제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으면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그죠? 율법의 말씀, 시가서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그 가르침대로 가정에서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지 1500년이 지난 것이죠. 1517년이니까 1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하게 계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같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리하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보세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에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셨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의 욕심에 잘못된 모습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거를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우리가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도 베드로의 얘기했던 그 주제도 예수는 구원자, 구약에서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베드로가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성경은 단 한 가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여기에서 질문이죠.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누구겠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 이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 천주교라고도 말하죠. 거기에서 마리아 숭배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십자가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미사라든지 또는 고해성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르침에서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1517년에 루터가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을,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왜 성경에서는 이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를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면죄부 판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런 말은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는데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느냐 라는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이라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루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돌려놓았느냐? 오직 성경.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마리아 숭배라든지 아니면 미사라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라든지 나무 십자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교황 무오설이라든지 이런 천주교의 교리와 사상들, 그걸로 인하여서도 얼마든지 나는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29문에서 아니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 카톨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문제이긴 한데, 그럼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는 전혀 구원받을 사람이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대답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집안의 관습상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안에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자리가 임하겠죠. 그걸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공이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렇게 고백하여 세례받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또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이어지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고백과 더불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천주교의 가톨릭에서 그들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30문의 질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런 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무엇도 같이 가야 되느냐? 신앙의 삶도 생활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저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이 벌떡 들어요? 깨야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지금도 구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파라는 것이 마리아 사상이라든지 나무 십자가라든지 그 다음에 죄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만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교황이 와서 햄이 와가지고 돈 좀 썼어요. 그죠? 그래서 햄이라는 도시가 좋아졌어요.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그 몇몇 104명인가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김대건 신부가 성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 구원에 대한 어떤 중보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마리아와 성인들이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준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들이 이 은총을 받는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이란 하나는 예수요, 또 하나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가장 높은 단열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있냐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삼위일체를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마리아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사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플러스 마리아. 그래서 성사위일체. 자, 그럼 성경에 마리아가 그만큼 그 정도 위치나 반열까지 오르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없지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 저자들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마가 누가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누가가 그래도 조금 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기록도 같이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이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 다음 이후로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찌하여 가톨릭에서는 성사위일체론까지 주장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그렇게 높이는가? 거기는 그들 가운데 깔려 있는 그런 그들 안에 문제이니까. 하여튼 교리적인 그런 어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원죄가 없고 자범죄도 범하지 않았고 죽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 상당히 미화했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성경에 그래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누구였느냐?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자신이 예수의 형제였다라고 유다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동정녀로 살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가 예수를 잉태하기는 했지만 그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지 원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건 이제 미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죄도 없고 그 다음에 자범죄,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마리아랑 같이 생활해 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아닌 것은 뭐죠? 평생 동정녀는 아니었어요. 그죠? 평생 동정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5절)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가족사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왔네. 자,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가 누구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그게 틀린 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고 예수가 잉태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천사가 가르쳐 주어서 요셉은 그냥 조용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오라, 문제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은, 그거는 곧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이후에 예수의 동생들을 함께 낳았다는 그런 성경적 기록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형제는 동명이인인 마리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이 형제들이란 구약시대 표현한 방법이며,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건 유대식의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일 뿐,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500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줘, 그죠? 좀 이상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 기록된 모습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도 연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 가톨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들이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교리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500년 전에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을 설교했었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준비되어서 이루어져 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엔 캐톨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졌고,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우리들 개신교도 결국에는 다시 성경 아닌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신앙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가 되어버린 이유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은혜 받고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 적용되어지니까 믿음마저도 잘못 적용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사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사자가 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양이라도 사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한없이 나약한 죄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빛된 소금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성경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어머니와 형제들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범죄가 없다는, 글쎄 그거야 그 다음은 하여튼 주장이니까 그냥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두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 구원 얻은 이 특별한 자리에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의문인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것이지. 교통신호 위반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전시에서는 그냥 사형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곳에서 아주 이렇게 매섭게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냐 예배 오면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배에 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약간 기분 나빠서, 그죠? 빈정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 내가 지금 이 밤에 이렇게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또 오늘 까칠하게 그러지? 까칠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그렇게 우리를 오냐라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강한 군사로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만들어야지. 세상 정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전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리가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는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이게 다시 수리되고 정비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따그닥.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성경 언급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끝난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이제 1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런 박해를 받고 네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이라는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 이런 박해가 쭉 계속되잖아요. 이게 4, 5세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어떤 논의도 전혀 교회 안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마리아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의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것으로 끝.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4, 5세기 박해, 3, 4세기까지 박해가 계속되어지다가 391년에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391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마리아 숭배 행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들어왔느냐? 교회가 박해당할 때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가 그 박해의 자리에서 이제는 국교가 되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개종이지 정말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같은 그런 개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생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때 복음, 성경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보호 아래 확 문이 열려지니까 우후죽순처럼 싹 밀려 들어와서 뭔가 그 안에서 자기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그들이 과거 세상 가운데 섬기던 여러 가지 이교적 그런 어떤 신앙과 행위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3월 달부터 통성경 다시 시작해요. 그때 구약을 배우면 돼요. 솔로몬 때, 그죠?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0명? 이거는 잘 안 해. 여러분은 1000명의 남편을 두고 싶어요? 아이고, 끔찍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두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박물관, 별의별 종교가 그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에 남북 분열의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예 저쪽 북쪽에서는 아주 대놓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고, 남쪽에서도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단초가 결국 무엇입니까? 무분별하게 그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건 모세의 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 문호가 솔로몬 때 개방되어졌고, 이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면서 또 한 번 문호가 개방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물밑들 밀려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교회 안에 가장 지금 견고하게 카톨릭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유지하는 두 개의 틀은, 하나는 마리아 숭배, 하나는 수녀원, 이 두 개예요. 교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견고한 구조가 지금의 로마 카톨릭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그런 큰 도전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직은 우리 통합교단에서 그냥 천주교를 예의주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아직 공개적으로 이단이다라고는까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과 배치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캐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는 가끔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너희 마리아 숭배? 그런데 그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이교 풍습이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에 대한 것들이,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지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에 관련되어진 언급은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300~400년 동안은 마리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이교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급물살을 교회 안에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제롬, 이와 같은 교부들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캐톨릭이 그런
덩어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사, 나무 십자가, 사제에게 고백하는 성소. 미사를 드리는 것은 은덕이 되어 구원에 유용하다고 믿는다.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이 드리는 미사나 우리의 예배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사는 크게 성찬과 그 다음에 말씀 예전으로 둘로 나누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은덕을, 덕을 쌓아가는 것이 되어서 내 구원에 유용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따라해 주세요. 틀렸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틀려요. 그러면 미사,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 구원의 은덕을 더 쌓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99%밖에 안 돼. 1%는 내가 미사에 참여해서 은덕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구원이 딱 완성이 되는 거야. 아니, 예수가 불완전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뭔가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지만 예수는 뭐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던 분이시고 허물이 없으신 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덕이 되어 우리 구원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오류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이크 좀 볼륨 조금만 낮춰줘요. 이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했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다시금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그리하여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1년에 52주 예배 드리고 52번 수요 예배가 있고 52번 금요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그러면 몇 번인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8번 8번까지 52주면 뭐 몇 번이요? 400 몇 번? 뭐 240번 더 되지, 주일까지 하면, 수요일까지. 어쨌든 와, 어떤 계산기가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게 그러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100점이라 그러면, 그럼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은 마이너스 1점이 되겠네? 그럼 새벽 기도도 오늘 몇 번 안 나왔으면 그것도 따라와서 몇 점이 빠지고, 그러면 1년 가봤는데 보니까 나는 예수 구원에, 그 다음에 나는 올 2025년을 다 해봤다 20점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40점이고 저 사람은 80점이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고해성사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사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교회의 공적 권위를 받아서 그리하여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구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근거로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0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그죠? 내가 약속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제자가 되리라. 땅끝까지 제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아,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았던 자들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그 확신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그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서울에 가서 롯데빌딩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찌러찌러 하더라. 그걸 감정을 가지고 내려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가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진짜 그래. 올라가 봐. 올라가는데 얼마예요, 거기? 돈 내고 올라가요, 거기도 공짜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확신인 거예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 다른 유일한 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 누구든지 그대로 되리라. 복음이 곧 죄사함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제가 들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앙적 삶에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기도하지 못했던 건 내가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누굴 보면서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 듣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죄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지. 아니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최시은 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집사님이에요. 시은아 그러면 안 돼요. 최시은 집사 그렇게 불러야 돼요. 최 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고해 성사를 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다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교황 무오설에 붙잡혀가지고 교황이라는 제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 춘향식 그런 어떤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구원 이미 얻은 자이기에 그에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서부터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 버렸냐면 말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확실하게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하여 이 땅의 불법과 불의와 모든 이와 같은 악의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